은혜의 보좌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정을 찾고, 억울함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자리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자리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죠. 법정은 심판을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법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또 경직을 가져다 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은 우리의 몸을 고쳐주는 것이지만 병이 있는데도 왜 병원에는 가기 싫은 걸까요? 이상하게 병원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빨리 병원에 갔다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병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인데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부담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인 듯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 앞에 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나 더 위축되는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 앞에서는 누구나 경직되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판단받는 자리,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는 생각 듣습니다.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도 시험 본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까짓 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해도 긴장하게 되고 두렵게 되는 것이 아마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얼마나 더 부담스러울까요? 얼마나 더 두려울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도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땅의 것을 가지고 살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좌를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꿔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요 심판의 보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값없이 주시는 능력의 보좌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은 복음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대의 복음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이고, 닫혀졌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걸 대표적으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되죠. 통로가 되고, 의미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죄인은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시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승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된 통로며 연결된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막힌 길이 아니고 열린 길이고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가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떤 공로를 남겼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너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좌의 이름을 오늘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은 내 문제를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을 수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죽는다고 하면 우린 죽을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시 한번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침받을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죽어가는 내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약한 것은 고치고 병든 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고 죽은 자는 살려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죽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한두 번씩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간이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았고, 어떤 사람의 세포는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았고, 어떤 사람의 뇌세포는 20%는 죽었고 80%만 살았고, 우리는 서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주옥 같은 많은 역사는 우리들의 삶에 재시행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경에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너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어떤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저희 장모님이 조금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 상당히 좀 안 좋으셔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권사님이 끝까지 건강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다고 늘 생각하며 있었는데, 치매가 있으셔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딸이 하는 식당을, 본인이 경영하던 식당인데 거기를 못 찾아가세요. 조금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내가 사는 집이 4층인지 6층인지를 못 찾고 때로는 6층에 가서 이렇게 헤매시고 있을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이 아픈 것을 참 마음이 아프다,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어떻게 이것을 케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장모님 박문숙 권사님, 하나님 뇌세포의 치매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치매를 일으키는 뇌세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주시고 그 뇌세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예수의 권세로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매를 일으키는 무너졌던 뇌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합니다.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가 지난주에 장모님에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좀 어떠셔? 좀 총명해졌어 이러더라고. 딸을 가게 본인이 갔다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집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속으로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은 하신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3년 6개월 가뭄에 있어서 땅에 해갈함을 이루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딸의 가게를 갔다가 집에까지 찾아오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은혜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망했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심판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값없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끄집어서 열어놓고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은혜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하는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막힌 담이 아니라 열린 담으로, 이제는 막힌 기도가 아니라 열린 기도로, 응답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말하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모습이 어떠냐?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고백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숨 짓고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으면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샘플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질병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선포하며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광의 문제, 신장의 문제, 그리고 심장의 문제, 밤에 자면서 악몽을 꾸는 문제, 기타 등등 관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제가 명하노니 이 시간에 하나님 저들에게 역사하사 결박이, 질병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머리에 있는 망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관하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거들랑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기도 그만하게. 여러분이 안 알려주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요즘 이런 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피드백으로 알려줘야 여러분 더 이상 기도를 그거는 응답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축복의 보좌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꺼져가는 촛불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만진창이가 되어 돌아오는 탕자까지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 닦으러 가죠. 때 닦으러. 옛날에는요, 때도 많았어요. 요즘은 여러분 때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옷 벗으면 시커멓게 때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마솥에다 물 데워놓고 통에다가 거기다 넣고 우리 어머님이 저하고 나하고 같이 자란 우리 형 둘을 갖다 그 속에다 집어넣고 부엌에다가 집어넣고 때 불거라 그러면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장난치면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어머님이 지푸라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때밀이가 어디 있어? 지푸라기 가지고 지푸라기 이렇게 문제는 지푸라기로 닦습니다. 이게.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등짝 한 대 맞습니다. 거기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때 밀러 가지만 진짜 몸에 때가 많으면 목욕탕 못 갑니다. 창피해서. 혼자 어디 저 개울에 가서 이렇게 대충 닦고 가야 됩니다. 죄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근심거리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한숨 쉬고 잠도 안 오고 걱정이 태산이고 일어났다 앉았다 집에서 그러지 말고 교회 오십시오. 12시든 새벽이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근심이 나를 짓눌러 잠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공로 없어도 예수 공로로 나를 은혜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아침쯤 되면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응답을 받고 자유함을 얻듯이 올 때는 땅 쳐다보고 한숨 쉬고 왔지만 갈 때는 찬송 부르며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꿔놓으셨죠. 이사야서 보면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잘 알아. 너희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동정하신다.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동정하신다라는 말은 나와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아파한다. 능력이 없어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을 같이 느끼신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은사를 성경에 뭐냐면 신유의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내가 아픈 사람을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목사에게 그 사람의 아픔이 목사의 아픔으로 전달되어 오면 치유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는 대상자의 아픔이 전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기도자에게 전달돼 와서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느낌이 내 느낌으로 올 때 기도는 간절해지게 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의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명이 될 때 병은 그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를 알기 위해서 그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굶었어요. 여기 40일 굶어본 사람 있어요? 난 40일 굶어봤다. 20일 굶어봤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일보다 나는 6일은 굶어봤다. 네. 그러니 우리 주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는 세상에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기를 3일을 굶으면 도둑질 안 할 놈이 없다 그런 말. 3일을 굶으면 도둑질 안 할 놈이 없다. 우리 주님은 40일 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고픔과 육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 라고 하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신하지 마세요. 네? 배신하지 마. 배신의 아픔이 배신당하면요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은혜 베푼 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질 때는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그를 떠났습니다.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나는 저런 사람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와 얼굴이, 눈빛이 마주쳤다고 구전에는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이 신문장에 있는 예수와 나는 저런 사람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던 시몬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구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대성통곡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딴 사람 본 적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 시몬을 찾아가셨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리고 난 이후에 고기 잡으러 떠났을 때도 갈릴리 바다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은혜의 보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어떤 문제라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열었다. 내가 너의 길을 만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대신했다. 우리는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여기는 목사도요, 얼마나 넘어지는 게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 내가 넘어진 걸 다 알면 여러분 이 시간에 안 올 거예요. 하나님이 싹 감춰줘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뻔뻔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들춰내면 우리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수없는 죄를 짓지만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한다. 네가 넘어져서 생겨난 문제는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한다. 자식이 자꾸 사고 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뒤찾아다니면서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는 3-4번까지만 해결합니다. 4번째는 자식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번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수습하십니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이십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좌절, 어떠한 절망, 어떠한 질병, 어떠한 근심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우리에게 계시고,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체험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지금도 은혜의 보좌는 열려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는 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는가 하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습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셨으니 다른 것 가지 마십시오. 혼자 울고 계지 마십시오. 혼자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곁에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갖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읽어라, 성경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내용은 내 삶에 실현되게 하라. 성경의 내용이 내 삶의 현장을 이루는 역사, 성경의 내용이 내 인생의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보좌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가 담당해야 될 짐을 나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 안에서, 우리의 문제 안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남김없이 하나 없이 다 이루었다.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너에게 내게로 오라. 절망하는 너 내게로 오라. 문제투성인 너 내게로 오라. 상처투성인 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너에게 은혜의 보좌로 바꾸었느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시길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모습으로 와도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얘기죠.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입니다. 고멜이 집 나가기를 좋아해. 집에 나가. 그러면은 호세아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가지고 찾으면 가서 데리고 와. 데리고 오면 또 한 달 동안 집에 있다가 또 나가. 또 수소문해가지고 가서 있는데 찾아와.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계속 나가. 여기에서 호세아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끝까지 찾아갑니다. 용서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여기에서 고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의 아들을 죽게까지 하며 얻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세상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춤추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